시국에 가서 또 뭘 전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했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2주 동안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날씨가 개인 것처럼 지금 너무 깨끗해요.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저 날아갑니다. 지금 날개 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이거 느껴지시죠? 초반에 이게 괜찮죠? 사모님. 여러분 안 좋으면 왜 그런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얘기해 줄 겁니다. 지금 너무 깨끗해요. 어쨌든 다 지나갔어요. 한 번을 제가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어차피 통과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을 나눴고 또 그 여설에 몰아서 중국에 가서도 나눴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과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모르면 사실은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교회와 참 예배를 이스라엘을 빼놓고 절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는 되더라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할 때 참 교회와 참 예배가 그때부터 여러분 풀어집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해봐야 이스라엘을 포함하지 않는 예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스라엘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 안에서 참 예배와 참 교회가 반드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정말 쉽지 않았었지만 상관없이 그들이 듣든 안 듣던 저는 이스라엘과 복음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기분이 힘들다, 마음이 힘들다, 관계가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뭔가 풀리지 않는다, 어렵다, 힘들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힘들수록 예배하자.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좀 힘들어하잖아요. 여보 우리 예배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꼭 얘기하셔야 돼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중보하십시오. 저분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진리를 쫓아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면 예배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힘으로 방법으로 아무리 시도해봐야 계속 일은 꼬여만 갑니다. 꼬여가요. 분명히 꼬여가요. 네.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면 그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깨지기 전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먼저 가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만큼은 다시 한번 예배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절이 끝나서 제가 여기 앞에 있는 것을 오늘 새벽에 다 뗐어요. 옆에 있는 거 다 뗐는데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가 이 성령 강림절이요 6개월간 지속이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까지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매일 말씀과 우리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예성아 왜? 설교하려고? 깜짝 놀랐는데 대신 설교는 주신 줄 알고 갔다 와. 혼자 갔다 와. 혼자 갔다 와. 아직까지도 누나랑 같이 가냐. 편집해주세요. 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그들이 원해도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뒤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께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바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 성령 강림 중요한 이유가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구약의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요. 구약의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과 말씀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예,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내 법을 그의 마음과 생각에 두겠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새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와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날 받은 성령, 신약의 오순절날 내리신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성령 강림을 중요한 이유가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계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불의 혀같이 갈아지면 성령의 바람이 쭉 임하면서 제자들이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달리 각 나라 말로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각 나라 말로 막 전했습니다. 세계의 선교가 열렸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결국 우리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준비는요, 이 교회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다시 성령 강림절 중요한 이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세 번째,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갈 테니까, 중요한 것은 뒤에 후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이때부터 눈을 쓱 감으시면서 또 이 취침 모드로 가시는 분 계신데, 자,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자, 기지개 한번 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 합니다. 자, 기지개 한번 쫙 하시고, 자, 편집해 주셔야 돼요. 저기 이상한 게 아니야. 자, 저기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 중국어로 칸워, 저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좀 시국에 가서 다 얘기네. 중국 가서요 얘기했는데 저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칸워 문 닫게 거짓하더라고요. 칭하이더 띠총집이면 빙하 이랬더니 다들 빙하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거 유일하게 이거 압니다. 자, 저를 계속 보십시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안에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삼아 계속하여 성령과 진리와 우리 복음을, 생명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스데반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우리 70명이나 되는 우리 공회원들을 향해서 사내들인 공회원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스데반이 이 안에 있는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를 들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율법적인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야. 그리고 성전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어떻게 성전이 더 중요하냐? 그러나 너희들은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교만해. 이런 것을 성령 충만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시들려 그를 향하여 이를 경험을 그들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에 찔리다 이게 뭡니까? 크게 지금 격분합니다. 보면 화난 사람 보면 알잖아요. 예? 눈이 커지고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간다는 얘기는 지금 뭔가가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지금 폭발 직전에 막 이를 갈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스데반도 직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성령께서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지적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령께서 딱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나의 실수와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실수를 지적할 때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신 분?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요. 우리 뭐 사모님이 저한테 막 실수를 지적하고 할 때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괜히 막 미워져요. 사랑스럽게 보이다가도 좋은 일 격려가 아니라 그걸 꼭 지금 해야 되나 막 그럴 때는 마음이 막 이렇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꼭 설교 끝나고 내가 막 충만해 있는데 한마디 딱 들으면 바로 절망합니다. 아직 제가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그때 또 성령 충만을 막 유지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시는 그 순간은 제가 교만한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쉽게 나와요. 뭐야?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안에서 자아가 올라오면서 아니 지금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면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회개까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할 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준 것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분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어떤 분은 응? 그렇게 해봐라 당신은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적할 때 여러분 스데반이 사람들이 막 위를 갈고 그럴 때 스데반이 이 교만함이 딱 올라왔으면 막 이렇게 우글우글 하면서 기분과 감정이 처리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하게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죠?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우리 55절이 있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테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 두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스테반의 반응은, 여러분, 그들이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올릴 때 스테반이요, 첫 번째 반응이 성령 충만합니다. 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지금 스테반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분과 이 마음을 완전히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아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누군가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빠지면서 이 안에 있는 자아가 기분이 막 나빠지고 미움이 올라오고 기분이 상하고 이것이 막 화가 나온다. 그것은 이미 자아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통제가 됩니다.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이 고마워져요. 너무 감사해요.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고마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아가 사라지면서 성령 충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환경, 내 기분과 감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나갔네요. 그 두 번째입니다. 어쨌든 어떤 기분과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저를 향해서 갈고리로 탁 긁었어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그 순간 하늘이 보인다. 고개를 드세요. 그 순간 여러분, 땅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늘을 봤더니요, 열립니다. 뭐가 열려요? 지금 내 기분과 감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여기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대조가 됐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를 득들 깔고 저를 죽이려고 지금 70여 명 되는 사람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스테반의 얼굴은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이 열리고 실제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실제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스테반이 지금 마지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는 건 마지막.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임종 직전에 우리의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갈 곳이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자기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니면 까만 게 보여요. 그때는 천사와 귀신이 다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 죽어요. 눈을 못 감아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도 눈을 못 감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왜? 자기가 갈 곳이 지금 보이니까. 가짜로 믿은 거죠.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천국이 열리고 천사가 저를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게 천국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까만 게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두렵죠. 그래서 못 죽어요. 눈을 못 감아요. 그리고 막 눈을 원래 지금 숨이 하고 그냥 가셔야 되는데 숨을 계속 본인이 몰아셔요. 그러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숨을 막 하다가 나중에 눈 뜨고 죽어요. 그거 보면요,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여러분 저 따라와서 한번 보십시오. 임종 직전에 계신 분들 보십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눈을 감자마자 목사님 저 갑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서 뵙겠습니다. 이러고 가세요. 기쁨으로 눈을 감는데 정말 자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영이 확 열려서 영원히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갈 그곳,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천국과 그게 빨리 계신 분이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눈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눈앞에서 나를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나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죽기 직전에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면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렇게 안고 계시는,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보이니까 우리 스테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땅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고했다. 정말 장하다.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을 지켜준 너 정말 최고다. 격려하시면서 안아주려고 딱 팔 벌리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예. 자, 우리 56절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네. 그렇죠. 우리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지금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워 떨면서 막 이게 무서워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입을 벌여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합니까? 예? 뭘 얘기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 하나님이 지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 옆에 우편에서 서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우리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서 죽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인정해서 죽였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해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회개하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습니까? 이들이 갑자기 듣기 싫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머리채를 딱 잡고 옷을 잡고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질질 끌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질질 끌려서 가고 있어요. 가면 사람들은 다 돌을 들었겠죠? 여러분, 돌이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집 밖에 나가는 이유는 죄인을 거룩한 성에서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이 더러워질까봐. 그래서 성 밖에, 진 밖에 지금 이 스데반을 신성 모독하는 이 하나님 봤다고 하니까 어떻게 더러운 인간인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 이게 갑자기 그 순간 이들이 자제력과 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스데반의 머리를 딱 잡고 성 밖으로 얼마나 끌고 갔을까요? 질질 끌어서 끌고 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돌을 들어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58절 있습니다. 57절, 5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그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무참하게 계속 돌로 내리칩니다. 첫 번째 누가 칩니까? 거짓 증인이 먼저 내리칩니다. 먼저요, 거짓 증인이 그 사람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숙입니다. 숙이게 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큰 돌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 다음 증인이 쓰러진 그 스데반을 향해서 큰 돌로 가슴을 내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큰 돌로 내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때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두 팔 벌리고 있지만 정말 마음 아프시겠지. 그런데 그 순간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사람들은 지금 다 속임을 당해서 돌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려졌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못 보고 못 들어야 그 복음이 이방인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듣고 못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는 그 순간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 스데반이 죽는데 하나님은 힘들어하시지만 사단은 옆에서 웃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왜요? 예수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입을 지금 영원히 막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쾌지를 불러일으키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전 이걸 읽으면서 막 찌릿한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죽어가면서 그 복음의 증인의 입술이 지금 닫히고 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옷을 돌을 잘 던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놓습니까? 사울. 이 사울이 변화돼서 누가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이걸 몰라요. 사단은 지금 증인의 입술을 닫아버리는 것에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그 역사까지도 완전히 바꾸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사단의 역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전 이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는 사단에게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한 번은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 지금 한번 풀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그때 내가 참았던 거, 그때 내가 해결했던 거, 그때 성령께 내 아픈 마음도 올려드리면서 지나갔던 그 순간을 결국 이건 사단의 공격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중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 나중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여러분 못 봐요. 여러분 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펼쳐진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나고 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누구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다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절대로 데리고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처지면 우리 다 같이 갈 겁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네. 저는 이러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우게 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여러분 사람 얘기하세요. 함께 갑시다. 아닙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그 주인 얘기를 들을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좋아? 단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버티면서 가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목사님 이것 때문이었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나중에 저한테 얼마나 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있어요. 이번 제가 올해 해외 갔다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깨닫고 왔어요. 이유를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근데 저 혼자 못 가요. 저 혼자 가면서 따라가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59절. 그러나 결국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두 마디 말을 보십시오. 자, 59절, 60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두 번째 말이 뭡니까?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누구랑 똑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요 이미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데반을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지금 마리아가 지금 누워서 지금 아마 모든 뼈들이 지금 다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렇죠? 작은 게 아니라 큰 돌을 들어서 있는 힘껏 내려치면 그냥 다 박살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오늘 새벽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순간 아픈데. 근데 하나님께 지금 내가 맞는 이 아픔보다 내 눈앞에 펼쳐드린 그 예수님이 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이게 실제니까 이 지금 아픈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스데반을 지금 뭐 하나 보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그
그 순간 무슨 힘이 있다고요? 마지막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겠습니까? 늘 평상시에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순간도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의 습관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거보다 안 컸겠죠?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돌 맞은 사람이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누워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뼈가 지금 다 어긋나서 다 부러졌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그가 평상시 어떤 예배를 드릴 줄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리 힘들어도 스데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무릎을 꿇어. 그리고 마지막 말,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나를 도로 내려친 거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돌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얘기가 용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미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감정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기분과 감정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미움과 복수로부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몸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상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속이겠죠. 너 구원받지 못했어, 힘들지 어렵지, 너는 아직 구원 못 받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움과 어둠과 복수와 상한 감정, 기분에서부터 완전히 다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성령이 스데반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용서하고도 남는 사람이 바로 당신, 여러분들이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신경질, 짜증,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번 주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와 연약함을 지적하실 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 내 연약함과 죄를 지적할 때에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매사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늘 예배하며 기도하고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경질을 다스리며 허물과 죄를 지적할 때 인정하며 그것을 말해준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기분과 어둠의 기분과 감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미움과 복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미움과 복수와 어둠의 기분과 감정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구원받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노를 완전히 다스리며 신경들을 다스리며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기분과 감정과 상함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찬양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